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경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서로 다채로운 서로 시간들이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 되어지고 더 위로받고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버이날이 됐는데 자식들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전화도 안 주고 뭐 용돈은 바랄 것도 없고 그렇다면 마음이 상당히 섭섭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날 같았으면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갈 텐데 어버이날 맞이했는데 내 마음에 위안이 안 될 때, 위로가 안 될 때 도리어 섭섭함이 다가와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부분도 분명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서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먼저 받기보다는 내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가족을 섬겨줄 때에 하나씩 우리 가정을 주께서 회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공동체의 해체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공동체의 해체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기도 합니다. 개인의 독립적인 이런 인격의 바로 존중 부분이 보장되기도 하지만 도리어 공동체 안에서 받아야 할 그런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되어서 고독감 가운데 또는 마음의 질병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이시만 한 분으로 존재한 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이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투영해서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가문을 이루고 더 나가서 교회를 이루고 국가와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목적이 바로 이 공동체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가정의 상태가 어떻고 규모가 어떻고 어디에 사든지 관계없이 가족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가정뿐 아니라 교회가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사회 공동체가 역시 그런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구성원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라이 법칙이 있죠. 또라이 법칙. 어느 공동체든지 누가 있다? 또라이가 있다. 또라이가 있다. 우리나라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좀 편할 것 같다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또라이로 보여진 사람이 사라졌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또라이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없을 수 없다. 근데 봤더니 공동체 또라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또라이기 때문에. 또라이 눈에는 또라이가 안 보이는 거죠. 이것이 서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 불행하다, 누구 때문에 우리 직장, 우리 교회 힘들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가정, 교회,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분도 더 많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바라지만 그 부분에 미흡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대통령도 모든 왕과 임금도 모든 장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시험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부분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나의 선택, 너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찾고서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이 실패되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아픈 가운데 있어 보지 않은 가정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아픔도 있었고 나눔도 있었고 넘어짐도 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왔든지 간에 바로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정을 지켜가겠다, 가정을 세워가겠다, 말씀 위에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것, 가정이 건강해야지만 나도 건강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해야지만 나도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 직장이 잘 돼야지만 그 안에 근무하는 나도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은혜가 있고 건강해야지만 교회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도 역시 함께 신앙의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가정, 교회, 직장, 사회를 꾸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대목, 한 꼭지를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박해뿐이겠습니까? 가난의 문제 가운데 함께 직면했습니다. 박해도 있고 가난도 있고 마음도 불편하고 힘드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편지를 썼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대지상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분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것, 우리가 이거 잃지 말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결론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뜻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셨다. 바로 그의 뜻을 살펴서 한 몸 되어지고 순응하면서 나가는 것이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고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정 안에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가 잘 되는 수밖에 없고요. 우리 전도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전도회에 세움받은 바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당회가 뿐만 아니라 우리 꿈남학교 교사가 마찬가지 것이죠. 그 임명받은 자,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세움받은 자가 건강하게 잘 되어 갈 때에 공동체가 평안하고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몸 된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생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서로 순종하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지도자 때문에.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권위를 주시사 질서 있게 하셨고, 가정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사 질서 있게 하셨고, 교회에서는 영적 인도자에게 권위를 주시사 질서 있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보니까 미흡해 보여. 부족해 보여. 그 다음에 죄를 짓거나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공동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도자의 부족함과 그다음에 죄성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이 구성원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에 의해서 공동체를 섬겨야 될 텐데, 내가 원하는 공동체, 내가 바라는 지도자상을 뿌려놓고 그 부분에 미흡하면 내가 순종치 않고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더 빨리 갈 것인가? 내가 더 빠를 수 있고 너가 더 빠를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더 오를 수 있는가? 내가 더 오를 수 있고 너가 덜 오를 수 있고,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어주는가? 너의 결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 누가 더 빨리 갈 것인가? 누가 더 많이 벌 것인가? 누가 더 잘 될 것인가가 아니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더 맞기 때문에, 내가 더 옳기 때문에, 내가 더 빠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더 빨리 갈 것이다.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한 채 아무리 간다한들 그 결과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좀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질 수도 있습니다. 내 온도하고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이 지도자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선택, 내 결정, 내 지혜가 공동체를 끌고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표되는 자, 지도자를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미흡해 보이고 내가 볼 때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하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는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잘 될 텐데 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있지요.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있죠. 다 있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더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견조차 내지 말라 아니죠. 의견을 내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생각을 하나로, 뜻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 과정 안에 우리의 성숙함이 묻어 나오는 것이고, 서로 헷갈릴 때, 서로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확인하고서 그 말씀에 너도 순종 나도 순종하면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을 제외해놓고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온도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그것을 주장하는가 동시에 가정은, 교회는, 사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휴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집 이사는 어디로 할 것인가? 서로 뜻이 맞지 않을 때가 분명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충분히 기도하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조율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를 통해서 주님은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요,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사 이것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섭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완벽한 자, 다 준비된 자를 부르시지 않고 준비가 미흡한 자, 다른 사람 보기에 덜 떨어진 자 중심으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리 다 구업이 되었다면 자기의 교만함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게 되어지고, 혼자 교만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세워진 데 있어서 걸림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좀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한몸 되어지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갈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교회가 되어지며 가정이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남편은 완벽해야 된다. 내 부모는 더 똑바로 잘 살아야 된다. 우리 회사 사장은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학에서 쓰도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지지율의 퍼센트가 있죠. 아무리 좋은 공동체 또는 아무리 좀 좋지 않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지도자층이 5%는 있다. 아무리 지도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잘 발휘한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반대자는 반드시 5%가 그 공동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대체적인 찬성자는 약 30%, 대체적인 반대자는 약 30%, 중간층이 이제 좌우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라고 하는데, 모든 지도자는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모든 공동체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세상의 최고의 스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셨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다 만족시켰더라면 왜 죽임 당합니까?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죽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를 만족해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둘째 차선으로서 만족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잘못된 길로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세우신 권위자, 그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을 바로 대로 따라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서로 다를 때 소통하고 대화하지만 마지막까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성경의 모든 공동체에서는 순종과 복종을 반드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금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때 당시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이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고 나중에 핍박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모든 임금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즉 진리에 이회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허락한 그 권위에 순종을 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상전에게 순종하라. 교회의 권위자에게, 인도자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잘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어. 당신이 존경스럽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말을 믿고 따르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 순종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순종하고 너가 순종하고 할 때에 공동체는 하나 될 것이고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닙니다. 저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부분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 갈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를 위해서 무엇하라?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선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수록 공동체를 잘 이끌고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그의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라? 보는 사람이 채워주라.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기보다는 이것을 지적의 대상, 공격의 포인트로 삼고 있죠. 허물이 보이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것 가지고 흔들어대고 마지막까지 물고 뜯고 하면서 그 사람이 넘어져서 죽을 때까지 절대 포기치 않는 것이 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죄의 부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심판받아야 되고 법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서로 다른 부분 또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덮어주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함, 특히 죄가 있을 때가 있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바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실 일이다. 심판하더라도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 순종이라는 책을 지은 존 비비어라는 분은 순종이 무엇인가? 저 사람 내가 싫다. 저 사람 내가 따르기 힘들다. 저 사람 가만히 두면 우리 모든 공동체가 더 좋지 않은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좀 저 피해시켰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 하겠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 자체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폐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이다. 만약에 부합하다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그 섭리를 의지하고 믿고서 그 주권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가 보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그 권위를 통해서 믿고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순종이 우리 남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교회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바로 권위자에 대해서 감당하며 적용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인도자가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일하지 말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일하도록 해주라. 근심케 하지 마라.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한탄하다 또는 후회하다, 마음 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 마지막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보고할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제 마음이 기쁨 가운데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보고할 때 근심 가운데 보고하지 않게 해주라. 즐거움 가운데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즐거움 가운데 못하고 왜 근심 가운데 그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명은 감당해야겠는데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서로 따라주지 않을 때, 서로 브레이크가 걸릴 때, 서로 좌충우돌하면서 서로 한 몸이 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해버린다. 사명은 감당하지만 즐거움으로 하기보다는 억지로 할 수 있고 겨우겨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외치셨던 7마디 중에 하나가 뭐냐? 다 이루었도다.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텔레이가 계산하다라고 하는 거, 지불하다. 하나님,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이 죄인들 자기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버렸습니다. 모든 빚을 다 제가 갚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들이 갚을 빚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신 것이 바로 텔레이. 바로 이 유익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텔레이가 하나도 없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해롭다, 무익하다의 의미죠. 그 지도자가 즐거움으로 일을 감당하게 할 때는 유익함이 내게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내게 유익함이 없다. 즉 하나님 앞에서 셈을하고 결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한 복이 남아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생수를 부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공동체를 주십니다. 공동체 누구를 통해서 허락하신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이것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심 있게 만들 때에 이 마음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질 수 있는 그 텔레이, 이 정상 부분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함이 없어지게 되는다. 바로 이것 때문에라도 너희를 위해서라도 바로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존경받는 목사님 중 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어느 한 성도님이 교인 대표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입니다. 담임 목사님 찾고 있는데 목사님이 좋은 분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분을 원하시는가요? 저희가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9가지를 다 적어봤어요. 어떻게 말했는가? 첫 번째, 스펄전 목사님 같이 훌륭하고 탁월한 목회자. 두 번째,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교사. 셋째,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넷째, 자비로운 심성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처를 쌓아메어 줄 수 있는 사람. 다섯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 여섯째, 명철하고 활기차며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 일곱째, 미남, 잘생긴 사람. 여덟째,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아홉째, 행정 능력이 있어서 탁월하고 수완이 있는 자. 바로 이런 조건 가진 자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목사님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청빙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그 성도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그런 분이 있는가요? 본인이 요청해놓고도 본인이 믿지 않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재차 대답을 했습니다. 천사를 청빙하시지요. 이 세상에 그런 목사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지도자, 목회자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또는 회사의 대표일 수 있고 국가의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 가지고 바라봤을 때 미흡하다 할 때 나는 존경하지 않겠다. 나는 따르지 않겠다. 나는 그냥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지도자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가 따르겠다, 따르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나가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르고 그가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분명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극보수입니까? 이 정치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누가 세워졌든 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끝까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어떡합니까?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공표됐을 때, 즉 정당한 이 재판의 절차를 따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가 드러났을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할 것을 기다리라.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거든 그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죄가 무엇인가? 바로 음란하고 우상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단성이 있고, 철저하게 자기의 탐욕 가운데 죄악을 짓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이 분을 정죄했는데 본인이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먹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에 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가 멀리하고 선을 그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가정은 서로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원하는 것을 독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당회에서, 전도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각 부서에서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을 성취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바로 바꾸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지도자의 생각을 바꾸면 공동체는 확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도자가 이 사람의 마음에 맞게 이것을 바꾼다면 공동체는 이렇게 바뀌고, 저 사람의 마음에 맞게 바꾼다면 저렇게 바뀌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모든 기준은 걸레의 법이 될 수밖에 없고 헌법 역시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바꾸고 법을 바꿔서 이것을 한다면 그때는 맞겠지만 시대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또 이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협의에 따라서 세워진 기준이 있고 법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우리가 순복하면서 그 앞에 질서 있게 하나 될 때에 공동체는 한 몸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사 역사하시고 운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온도에 빨리 올라오지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내가 유익함이 좀 내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에는 탈권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발휘되지 않다 보니까 공동체가 서로 끈끈하게 하나 되기보다는 느슨해져 있고 각 개개인이 중시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나쁘지 않는 모양새이죠. 하지만 이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강조되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속도, 내가 원하는 온도의 공동체에 맞춰지지 않으면 바로 공동체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서로 한 마음 한뜻 되어서 한 몸을 이루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저건 아니다 싶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우리에게 세우신 그 영적인 지도자가 인도자가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해주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대신 채워주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꾸려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